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할 때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게 많을까요? 경험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많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배우는 것도 경험이고 경험도 배움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종수 집사님께서 찬송가 3절 딱 끝나자마자 4절을 시작했을 때 딱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언제나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언제나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뭐랄까 형님 되셔가지고 많은 남선교회에 굉장히 많은 본을 보이시고 또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저는 이종수 집사님께서 자신의 성향도 있겠지만 아마 세상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오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개인의 성향과 사람의 성향이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개성이 있고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자신을 바꿔가는 것들. 사람들은 정말 다들 정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은 다양해요. 정말 다양합니다. 어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어제 주보를 다 뽑아가지고 제가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주보를 다 뽑아갖고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는데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은 그 주보를 준결이가 보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딱 뒷짐지면서 하다가 자기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종이가 있는 거예요. 종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종이에서 손을 떼더니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고 있었어요. 이 손을 떼니까 손에 붙어서 이 종이가 올라오잖아요. 그래갖고 종이가 막 이렇게 어지럽혀진 거예요. 준결이가 그걸 보더니 막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종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접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종이가 이렇게 흐트러진 걸 보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딱 각을 맞춰 놓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도대체 저놈은 뭔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저놈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평소에도 블럭 같은 거 맞춰 놓을 때도 아주 이렇게 올릴 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주 한 손으로 차곡차곡 올려요. 차곡차곡 올리고 이렇게 단어 같은 것도 놓을 때도 꼭 이거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꼭꼭 이렇게 놓더라고요. 성향을 보면서 참 말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줄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똑바른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개인 성향이 얼마나 어려서부터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걔가 더 예전부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줄을 맞추고 이런 것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사람은 아무리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인적인 성향과 개성을 두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그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나이를 먹은 자나 나이를 먹지 않은 자나 모두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다양한 생각과 또한 이런 시선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70인의 기쁨입니다. 70인의 기쁨. 자,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70인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자, 근데 전파하였으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는 보통 생각했을 때 70인에게 자, 오늘 일당
5만 원을 줄 테니까 이 전단지를 드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세요.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잘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와가지고는 이 전단지를 준 주인에게 이야기하겠죠. 5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놓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전단지를 줄 때마다 사람들이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얼굴에다가 욕을 하면서 가더라. 얘기를 하면서 5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일당 10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달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경청하며 그 복음에 화답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낸 목사님에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서 이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당하지 못할 고난을 나에게 줘서 이 어려운 시간을 맞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전단지를 갖고 나가서 그렇게 전단지로 일을 하였다면 불평, 불만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달자들은 그런 불평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곳에서 세상이 주지 못한 특별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저들이 느꼈기 때문인 것이고,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 돌아온 자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기쁨으로 그곳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70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70인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여러분들 아시죠? 이들은 나갈 때 두 벌 옷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두 켤레 가져가지 않고 한 켤레만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거지처럼 말씀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하소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 왜 이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왜 이들에게 기쁨, 남이 주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어른들이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여서 돈을 벌어야 되는 어른들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쁨들 많이 맛보았을 것입니다. 술이 주는 기쁨과 자녀가 주는 기쁨, 아니면 친구들과 놀 때 주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들을 맛보며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기쁨은 색다른 기쁨인 것이죠. 어떤 기쁨? 세상이 주지 못했던 기쁨을 저들이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였을 때? 주의 이름이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귀신들도 항복하며 떠나가는 것들을 저들이 보고 그곳에서 세상이 주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너무나도
색다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요즘 겨울이 돼가지고 스키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준하는 스키를 타고, 저는 보드를 타고, 젊은 사람들은 보드를 많이 타고, 또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스키를 많이 탑니다. 우리 김현배 집사님은 밖에 나가서 썰매 이렇게 타시면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아직도 재밌으시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유재영 집사님, 밖에 나가서 썰매 이렇게 미시면 재밌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종수 집사님,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썰매 이렇게 밀면 재밌을까요? 그렇죠. 재미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썰매 타면은 지금도 재밌는 분이 있을까 하면, 어떤 분은 재미없어.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재미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전까지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썰매 살아오면서 많이 타봤을 것이고, 스키도 타보고 보드도 타고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왜? 이제 다 할 줄 알아서 해보니까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달하니까 어땠다고요? 커다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지 못했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억누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병마로 힘들게 하고 있고, 저들을 옥죄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였더니, 그들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저들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야, 지찬아, 너의 삶을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하여서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언제? 김정래야, 너의 삶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최준아야, 너의 삶을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다 이겨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눕자, 오늘 좀 더 앉아있자, 오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엔 내가 오늘 너무 추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 여러 가지 사단은 우리에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었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 죄값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서 그 죄값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행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하였을 때 바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으로 봐야 될 것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말씀. 진정한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영접기도 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바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는 영접기도라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기도 속에서 뭐야 이거 그냥 외우는 거잖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단의 역사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만몬의 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쁜 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들을 제어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를 한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돈으로나 권력으로나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넘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고 모든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기도하였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못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였는데 이러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평안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긴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오늘처럼 돈이 없어서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핸드폰 비용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도세를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가장 커다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70인은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박사인 사람들이 빽빽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야말로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일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의 성경이라고 치면 법전이나 마찬가지죠. 모세 오경을 가까이 두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쩌면 저 사람들은 70인들은 글씨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당하는 고통은 얼마나 큰 것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읽었던 책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숨기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히려 어린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자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만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그 아들을 만나야지만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나의 친구가 와가지고 최지찬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최지찬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해나 친구가. 자, 그런데 해나 친구는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왔을 때 준하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준하를 만났어. 그리고 준하에게 물어보겠죠. 너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누구야? 물어보겠죠. 그러면 교회의 어느 곳에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굉장한 미남을 찾으시면 그분이 풍성한 친력의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아 그렇구나 하고선 거기서 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아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그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알게 된 자들에게 그 아버지까지 알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들을 알므로 인해서 아버지를 아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진짜로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진정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허니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허니야, 네가 사실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고 좋은 것들을 먹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나왔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 친구들은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시죠. 친구들이 결혼식을 한다 할지라도 어디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죠. 친구들이
결혼식을 해도. 또한 친구들이 혹시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이죠. 왜? 제가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인 것이죠.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더니 또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저한테 결혼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믿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가씨와 제가 결혼한 것이죠. 저는 남들이 갖지 못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졌는데 뭐냐면 대학생과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졸업한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재학 중인 재학생과 결혼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쨌든 간에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그 믿음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2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경험한 것이 너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했고 본 것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박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리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철학자들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쳤습니다. 주나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철학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답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철학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세상에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세상의 진리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세상에는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진리를 찾는 자들이 선지자와 임금들이 이 세상의 온전한 진리, 세상의 온전한 변치 않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고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제대로 된 변치 않는 가치관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70인은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진리를 찾은 것뿐만 아니라 저들은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그리고 내 눈으로 경험해야 될, 내가 보아야 될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평생을 찾아야 되고, 찾지 못했다면 찾아야 되고, 보지 못했다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오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답을 찾고 죽는 사람이 있겠고 답을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아무도 보지 못했던 임금들조차도 선지자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또한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간 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풍성한 침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에게 부어시는 복된 은혜를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걱정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무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이 풍성한 침례교회에서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